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또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요. 왜 이걸 지키고 이런 유래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느냐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이고 그 주신 언약 그걸 붙잡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걸 좀 자세히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은 언약을 잡은 사람으로서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언약을 붙여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옵니다만은 중요한 건 유월절에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오순절 이건 50일 만에 보리 농사를 거뒀다 해가지고 또 맥주절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있어요. 40년 동안 있으면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뭘 생각하냐? 수장절.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수장절이라는 것은 거둬들인다. 곡식을 창고에 거둬들이듯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둬들인다. 이렇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시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로마의 속국 시대이면서 가난한 시대였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데 올인을 해요. 인생을. 그러면서 노마를 복음하는 이런 길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피 언약.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리고 나가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해서 나와요. 나오자마자 모세가 그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12명을 40일 동안 보냈는데 10명은 갔다 와서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냐? 거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거기는 뭐 어쩌저쩌 해갖고 못 가다. 근데 이 여호수아 칼렙은 아니다.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가자. 그런데 안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10명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불신앙한 것을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훈련시키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그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리인데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돌린 하나님의 이유가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세 계절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 광야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성막을 중심해 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라. 이랬어요. 그리고 언약궤. 그래서 세절기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막의 의미가 무엇이고 언약궤의 이 의미가 뭐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가나안 땅에 가서 살지.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들은 죽는다. 그러면 세절기는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오순절,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
광야에서 농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리 농사는 최소한 한 10개월은 걸려야 농사가 되는 건데 5개월 만에 어떻게 농사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절개를 훈련하느냐? 성막을 중심해라. 성막에 모여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 모여라. 거기에서 예배해라. 너희들이 예배 중심한 삶을 살면은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지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공장 다녀라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연구소를 차려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막을 중심해 가지고 매번 예배를 드리라. 그럼 예배 드리면 먹을 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자고 나면은 너희 이 천막 장막 근처에다가 뭡니까? 떡가루 만나를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걷어다가 빵 만들어서 먹어라. 고기 먹고 싶으면 내가 새를 떼를 보내가지고 너희 천막에 새가 날아오면 그걸 잡아먹어라. 목이 마르면 바위를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거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면 돼요. 신앙생활은.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고 세상 따라갔고 어떤 때는 또 뭐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을 했고 이랬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런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걸 여러분이 항상 밝히면 돼요. 처녀가 시집 가면은 어떻게 해요? 신랑 눈치 봐야 돼요. 나는 처녀 때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면 혼자 살면 안 돼. 신랑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뭐가 맞춰야 돼. 신랑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살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럼 혼자 살지 왜 장가 갔어?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영적으로 본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부다. 이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맞춰서 가라. 이겁니다. 그러고서 중요한 것이 이제 언약 성막 안에는 예배할 때는 언약궤 이걸 중요하게 여겨라. 그 언약궤 안에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은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걸 잘 보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걸 가지고 먹이셨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 않느냐. 이걸 기억해라. 그리고 또 법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갖고 받은 하나님께 돌에다가 쓴 여러분의 성경에도 있어요. 그러면 십계명 그걸 잘 보면서 그 말씀을 순종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키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껐다가면 불평하고 껐다가면 원망하고 껐다가면 달라들고 막 껐다가면 저 애굽으로 나는 가겠단 말이야. 나는 애굽이 좋다. 노예할 때가 좋았대. 자, 여러분 같으면 나는 사단하고 놀 때가 더 좋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난 저 뒷골목에 놀던 것이 더 좋다. 나는 옛날에 깡패하던 것이 좋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이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저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면 다 죽는다. 거기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물도 없지. 막 낮에는 덥지. 밤에는 춥지. 그건 못 사는 데다. 분명히 죽을 거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불신앙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놈씩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이 잡듯이 이 잡아봤죠 옛날에? 이렇게 잡듯이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싹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 후대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또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갔던 10명이 아니라 2명이 있어요. 10명 불신앙하고 2명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 후대들하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이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성경입니다. 성경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본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아라. 하나님의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새 계절을 생각해봐라. 구원받은 거, 하나님 인도하는 거, 천국 가는 거, 이걸 생각을 하고, 그러고 예배를 중심해라. 성막은 예배 중심하라. 그러고 바로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러고 뭡니까?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고 또 법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걸 붙잡아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말씀 따라갈 것인가, 이것만 결정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응답받는 이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원한 축복으로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는 유월절의 축복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초장절,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받는 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되는데 피 언약을 주셨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하는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 양의 피를 바르는 날에 그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바로 왕이 노예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데, 야,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까? 왜 나는 재수 나쁘게 이렇게 반복이 될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럽니까? 우리 집은, 나는 왜 이럽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가정에 질병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보통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뭐 가정에 별 도움이 되는 아버지도 아닌데 막 4년 동안인가를 막 그냥 아팠어요. 그때 제가 청소년 때예요. 얼마나 막 짜증나든지. 아이씨, 빨리 죽지 왜 안 죽어 막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아버지가 그런데다가 우리 어머니는 그냥 그 아버지 도우면서 이렇게 뭡니까, 집안 일까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힘든 것도 모르고 나는 내가 힘든 것만 막 짜증나는 거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근데 어느 날 진짜로 그것도 막 더울 때 돌아가 있어요. 돌아가시니까 또 내가 양심에 가책이 되더라고. 착한 마음에. 내가 우리 아버지 막 미워하고 막 저주해갖고 돌아가셨나 보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또 막 내게 영적인 문제가 막 아버지가 꿈에 막 보이고 막 가위 눌리고 막 악몽 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 왜? 고쳐줄 사람도 없지만은 누가 나한테 욕할까봐. 지 아버지한테 막 저주했다 이럴까봐. 근데 그게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때 복음을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겠죠. 근데 그때는 누가 뭐 예수님 얘기도 안 해줬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이전부터 다닌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도 누군가가 내 인생의 답이 되는 정확한 복음을 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놀던 버릇은 있어가지고 또 신학교도 가고 신학교 가서 또 고민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인생의 고민거리가 가면 갈수록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노예로 잡고 있었던 애굽, 사실은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을 잡고 있는 사단.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질병인 것 같지만은 우리 부모님인 것 같지만은 내 나쁜 환경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사단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너의 가정을, 가문을 붙잡고 있다.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다시 만나게 하시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예요.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우리를 빠뜨리고 못 빠져나가게 하는 이 사단.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니까.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을 박살내러 오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계속 찾아내세요. 막 파고들으세요. 어디서 선지자 얘기하고 어디서 제사장 얘기하고 어디서 왕 얘기하는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장 복된 소리란 말이에요. 나에게 가장 복된 소리가 뭡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면 누가 돈 준다고 해도 짜증나죠. 내가 죽는데 한 달밖에 못 산대. 그러면 누가 돈을 주면 뭐합니까? 기분만 나쁘지.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가장 나에게 복된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멸하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피 언약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보여준 것이 양의 피를 발라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걸 믿고 바른 사람은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왔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마누라가 바르는데 따라 나왔는지 아니면 신랑이 바르는데 자기도 그냥 쫄렁쫄렁 보따리 싸갖고 나왔는지, 나와 가지고서 그 애굽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에 막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퍼붓고 나왔어요. 말 안 들으니까 바로 왕이. 그런데 나와 가지고 이게 무슨 체질입니까?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게 더 좋아. 세상이 더 좋아. 교회는 잠깐 인사하고 가는 것이지, 나는 집에 가서 뭐 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커피 마셔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막 거기서는 막 몇 시간을 보내도 괜찮은데 교회에서는 조금만 시간이면 아니 오늘 시간이 오바되네 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가 우리가 안 바뀌었어요. 저기가 좋아. 그 시절이 좋아. 영동 뒷골목에서 주먹 쓰던 때 그 시절이 좋아. 다 누구를 속이고 싸움하고 그런 때가 좋아. 이걸 바꿔야 돼요. 그때 그 모습은 내가 아니었다.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거야.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갈 것이다. 복음 따라갈 것이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이 해야만이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돌아오면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도 간신히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예배가 부담이 되고 기도는 아예 못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나오셔도
안 친한 사람 있잖아요. 어디서 만나면 아는 체 할까 말까 그냥 고개 숙이고 갈까 막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안 만나봤어. 그렇죠? 싫어서가 아니야. 안 만나봤어. 그래서 자주 만나봐요. 여기서 인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어서 안녕하세요. 안 친하더라도 이렇게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지만 내가 늘 오늘 처음 난 사람 초신자 같은 생활이 왜 그렇습니까? 안 만났어. 누구를? 예수님을 안 만났어. 그럼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약간 부담이 돼. 그냥 잠깐 인사하는 건 괜찮은데 함께 있는 것은 부담이 돼. 요걸 넘어서야 돼.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제가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를 참석하세요.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나 혼자 어디서 뭘 한다. 그 사람은 신앙을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일이 있다, 누구를 만난다. 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여러분 다 중지하고 예배 참석하세요. 그게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오는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서 신앙생활 잘 몰라요. 그냥 늘 처음 가는 기분이고 잠깐 갔다 오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진짜 계실까 안 계실까 조금 목사가 설교를 나한테 맞는 말 하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빗나가면은 글쎄 모르겠단 말이야. 항상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학생이 학교를 그렇게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선생님이 학교를 글쎄 다음 학년 올라갈까 말까 중학교를 갈까 말까 고등학교 가게 되면 가는 거고 안 가도 이렇게 다닌다면 그 사람이 학교 다니는 의미가 뭐 있어요?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만났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가 나에게 무슨 말 하는가? 내가 그에게 뭔 말을 해야 될 것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가까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나에게 뭔 얘기 했느냐? 내가 그에게 뭔 얘기, 그래야 그 사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라고 그랬어요. 사귄다고 하는 건 남녀관계 사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꾸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친해지죠. 누가 소개했어. 한번 잘해보라고. 그러면 자꾸 만나야지. 소개받은 날 한 번 만나고 아직까지 안 만나서. 그렇다면 무슨 사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그래도 교회를 발을 들여놓은 지는 오래됐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신앙이 안 자란다 하는 것은 교회를 멀리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곳이잖아요. 교회 와서 윷놀이하고 교회 와서 잔치하고 교회 와서 하트 치고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교회를 온다고 하는 것은 예배 목적을 가지고 오고 기도 목적을 가지고 오고 교회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려 영적인 사실들을 하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오셔야 돼. 자꾸 도망가는 데는 누구도 여러분을 돕기가 어렵습니다. 광야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하면서 오순절을 지켜라. 그게 바로 맥주 감사지. 정말로 너희가 구원받은 걸 놓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놓고 감사되냐?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안 하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면 그 사람이 미쳤다고 하지. 그런데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거. 내가 지금 저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면 마귀 따라다니다가 지옥 갈 건데 나를 구원하셨대. 그 의미를 여러분이 찾고 이거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찾아내야 돼. 그래서 광야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가나안 땅까지는 무사히 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 그러면 인도 받으면 되잖아요. 인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예배가 소홀히 되고 예배가 의미가 없고 대충하고 그런다. 신앙 끝났어요. 아마 시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예가 예배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늘 부담이 되고 늘 그냥 대충 때우고 싶고 뭐 아무 의미도 없고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이 계속 안 될 겁니다. 신앙생활이 돼야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시간이 남으면 가고 모자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것이라면 그게 미신이라니까. 뭐 한 가지 믿어야 되지.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울적해서 집을 나섰네. 그 빙글빙글 돌아가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드려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내가 말하고 내 진실을 드리고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감사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되게 기분 나쁘다. 그러면 잘못 만난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데 진짜 기분 되게 나쁘네. 그러면 잘못 만났어요. 그 사람이 실수를 했든지 속였든지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도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 답을 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고 모세고 사무엘이고 다윗 이런 사람들 보세요. 전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응답들이 온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게 세절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지만은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니까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는 곳에 함께 하신다. 그게 뭘까? 하나님 그게 뭡니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집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시는 그걸 찾은 것을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끝이에요. 뭘 달라 말라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는데. 그래서 바로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못 찾으면은 자꾸 그냥 뭡니까? 옛날에 무당한테 가서 구하듯이 내가 오늘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려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은 미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번째는 영원히 예배하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예배는 영원한 것인데 왜 영원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목사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른다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부른다면 이유 따지겠습니까?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문재인 막 욕하다가 문재인은 전화 왔어. 좀 한번 만납시다. 그럽시다. 막 가서 온갖 팬인 것 같이 막 떠들겠지. 그렇잖아요.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고 그래. 그게 예배라니까요. 뭔 이유를 대겠습니까? 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따로 어쩌고 저쩌고 또 뭘 어쩌고 저쩌고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모인 걸 가리켜서 이명복
교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찬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저기는 성천교회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크리스찬, 여러분이 모이면 크리스찬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왜? 우리는 각자 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이 예배하는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동안에 예배하는 곳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가지고 대표로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성막 시대에는. 그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대표로 들어가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저 뜰에서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짓고서 예배하는데 그 성전을 짓기 전에 광야에서 예배하는 것이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40년 지내고 들어갔는데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사사들은 뭐냐면은 각 지역에서 그래도 내놓으라고 하는 지파들의 제일 우두머리들이라든가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가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또 왕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천막이 광야에서 했으니까 이거 언약궤를 내박쳐 두는 거예요.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가 소홀해지고 어쩌다가 제사장들이 사무엘 키우듯이 이렇게 자기네 집에서 뭘 차려놓고 예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사무엘이 있던 곳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렇게 희미하게 거기에서 했던 거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실제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키울 때에 그 언약궤 곁에 사무엘이 자랐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가정 집에 불과한 아주 초라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사무엘한테 얘기를 들어요. 우리는 광야에서는 선막을 가지고 성막에서 예배를 했다. 근데 거기서 언약궤를 모셨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게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 힘도 없고 저 블레셋한테 늘 당하고 있다. 네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너는 성전을 지어라. 그러고 언약궤를 거기다가 모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궁을 짓고서 성막에 대한 생각을 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도 하나님이 지어라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언약궤만 자기네 집으로 모셔오기로 했던 거예요. 언약궤는 지금도 바람 부는 데 있으니까 너무 헛간에 있으니까 그걸 모셔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막 춤을 췄다 그래요. 어린애기 같이 막 왕이 춤을 추니까 바지가 내려갔어. 그러니까 그걸 보던 자기 아내 미갈이 하고 흉을 봤어. 그럼 다윗은 그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아내가 흉을 봤어.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보니까 미갈이 평생 동안 이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고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다윗은 준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나라를 세우느라고 전쟁을 많이 했다. 골리앗도 네가 죽이는데 수고했다. 또 누구도 죽이는데 수고했어. 그렇지만은 성전은 손에 피가 묻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지을 것이다. 그게 바로 네 아들이다. 바로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을 솔로몬인 네 아들이 짓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은 실제로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세 번째는 교회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성막이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막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성막에서 예배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성전에서 예배했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성막 예배를 드릴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성막 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됐어요. 성막도 움직였어요. 이사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을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막시대, 성전시대를 끝내고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때에 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지금 성막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 있는데 그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찢어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헐렸다. 이렇게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는 우리 모든 믿는 자 안에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할 수 있지만 또 저쪽 교회도 예배하잖아요. 서울에서도 예배하고 미국에서도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먼 데서,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도 오순절을 지키러 왔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성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 교회에서의 예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여러분이 혼자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 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저쪽에는 뭐 서울교회라고도 하고 저쪽에는 무슨 뭐 송천교회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모여갖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아멘? 우리는 하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그 안에 십자가에 한 십계명의 돌비가 들어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돌에다가 글을 써줘요. 글을 써주어서 그걸 가지고 내려옵니다.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던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섬기고 있어. 그래 이 모세도 막 성깔이 얼마나 있는지 막 그걸 갖다가 막 그들에게 던져버렸어. 자기는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소통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 돌판이 깨져버렸어.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서 40일을 또 한 거예요. 며칠이에요? 80일. 80일 동안 금식해가 두 번째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질 한번 냈다가 40일 동안 굶어요. 그때 성질 내지 말고 주여 저 인간들 그래서 해야 되는데 화딱 지나고 그냥 돌판을 갖다 던졌더니 팍 깨져버리니까 다시 올라와. 만약에 두 번째 같은 깼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또 올라와. 그러겠죠. 성질 내지 마세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서 다시 말하면 돌판을 가지고서
계속 거기다가 10가지 사실을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일들입니다. 계속 그걸 기억하도록. 그러고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 형제를 갖다가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바로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고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주도하게 그 형제들한테 맡겼어요. 근데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제일 기분 나빠하느냐? 네 지파가 성전에서 성가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성전 일 모든 일을 네 지파가 했어. 12지파 가운데서.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고 11지파에서 11조를 내는 걸 가지고서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내가 그냥 벌어서 먹고 살다가 가는 건데 이제 여러분이 10가지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드려라. 그게 법칙이에요. 근데 10가지 가운데 하나도 다 먹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꿀꺽 삼키고 이제 뱃속에서 배탈 나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 꽉 삼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1조 한다고 하면서 11조를 안 해. 자기가 딱 정해놓고 이 이상 더 이상 주지 마세요. 더 이상 주면 나는 큰일 납니다. 안 해. 그 무슨 11조. 11조는 10가지 가운데 모든 것의 10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야만이 너하고 나의 관계가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고정적으로 수입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때 저런 때 수입이 있잖아요. 안 하더라고. 안 한다는 걸 가서 팰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대신 가서 딱 때리면 좋겠는데 그럼 폭행이 되잖아.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다 숨겨두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시침이 띄고 그거야 자유지. 하나님이 자유 줬으니까 그런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에 11조를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를 책임집니다. 아니 경제를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신앙생활이 되지. 근데 다 하는데 그곳에는 나는 그건 못해. 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돈이야. 난 돈 없으면 죽어.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해. 그렇게 버텨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이에요. 얼마나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 사단이 그걸 알아요. 여러분이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하는 척 할 뿐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나는 안 되는가도 몰라요. 이참에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예? 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도둑이다 그랬어요.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래 신자가 내가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10가지 가운데 모든 것의 10가지 가운데 하나는 정확하게 드려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또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내가 직장에서 1,000만 원을 받는다면은 거기서 세금 다 떼고 나서는 700만 원인데 700만 원에 관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원래 1,000만 원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참에 까놓고 갑시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1,000만 원을 내가 받는다 그러면 200만 원을 드린다면 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드리든 700만 원에 여러분의 믿음이요 그건. 아이고 안 드리는 사람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안 드리는 사람은 뭐 불신자인데 어떻게 뭐 안 드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믿겠다는 거거든 그건.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 10가지 가운데 하나를 드려서 나의 창고에 들여놔라. 그럼 내가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지 않아? 나를 시험해봐라 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것은 그거 하는 것이 딱 그랬어요. 아, 나는 그거 못 믿어. 아, 당신 말이야 무슨 욕심이 이렇게 많아. 3분의 1만 내려가지고 무슨 이게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11주 생활하세요. 10가지 가운데 모든 것에 딱 정해놓지 마시고, 여러분 정해놓는 것은 내가 기분 악상 안 내면 조금 내 이름도 안 올라가니까 올려놓기 위해서 하는 건지 어쩐지 몰라도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모든 것에 여기저기 11조, 여기저기 11조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드리세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양심이에요. 그걸 탁 접어둔다 그러면 그게 도둑이고 그게 내 양심을 가만히 있어. 양심이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서 여러분 출발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감사를 해보가는 길이에요. 아무리 뭐 절기 지켜갖고 뭐 내가 감사하지 않는데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 사람한테는 안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도 반항을 하고 반대하고 도전하다가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래서 바로 고라자손이 망하자 그 후에 12지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뭘 드리고 섬기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저들은 말이야 우리 대장이 되고 저들은 형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느냐. 이래서 모든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져다가 이 장막에 둬봐라. 근데 하룻밤 만에 자고 나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뭡니까?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싹이 나고 꽃이 펴갖고 살고 열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하룻밤 만에 꽃이 피고 이게 뭐 싹이 나고 무슨 이래가지고 열매를 맺습니까? 나는 못 믿겠어. 그런 사람이지요? 아이,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러면 홍해 갈라진 것도 그것도 못 믿겠어. 만나를 줬다. 그것도 못 믿겠어. 천국 간다. 그것도 못 믿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그걸 믿어야지. 홍해가 갈라진 거 여러분이 갈라보세요. 이 갑천 또랑물도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이 아플 때 하나님 고쳐주옵소 이렇게는 기도해도 이 문제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시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건 미신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대부분 한다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르다니까요, 기도가.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봐야 돼. 그런데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봤어. 왜? 할까 말까, 믿을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신앙이란 말이야. 자기 중요한 것은 안 하고, 뭐, 별없는 것은 대충 하고, 막,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평생 믿어도 살아 계신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왜? 늘 애굽에 있는 것 같고 흥정하는데, 난 절로 갈까? 이리로 갈까?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환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2021년 7월 11일 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매추감사주일 날 내가 이런 결단을 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이걸 보아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것도 나는 그냥 우연한 일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계신 증거로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을 체험할 겁니다. 오늘 어쩌다가 또 추수감사절, 배추감사절 헌금하라고 하네. 그럼 가보세요. 그럼 신앙생활이 되나. 그대로 지금 상태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이 만나도 참 희한하죠. 왜냐하면 자고 나면 만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 것만 갖다가 그걸 걷다가 먹으라고 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욕심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막 욕심내서 하루 갖고 어떻게 이틀을 해야지. 아니야, 나는 4일 거야. 막 이런 사람은 다 썩어버렸어. 그냥 그날 하나님께서 걷어가라고 했어. 그런데 또 그 당시에 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킬 때는 금요일 날 이틀 것을 가져가라고 해요.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근데 그때는 또 토요일 것은 안 썩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만나가 하루하루 썩어버리는 거였는데 항아리다가 넣어놓으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말씀 따라가란 얘기예요. 하루 만에 썩어버리는 걸 어떻게 금요일 날 이틀 걸 가지고 온단 말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 만에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랬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은 이틀 걸 가져가라. 그러고 만나 항아리다는 집어넣어서 평생 가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 생각을 갖고 자꾸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